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때로는 거대한 폭풍우 속에 놓인 작은 배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전 세계가 함께 겪었던 팬데믹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질문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한 도시에서 매일 밤낮으로 울려 퍼지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한 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하여 간절히 바치고 싶었던 기도마저 드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구 반대편 이탈리아의 한 작가는 텔레비전 화면에 끝없이 이어지는 군용 트럭 행렬을 보며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트럭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이웃들의 마지막 길을 싣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또 인도의 한 대주교님은 자신의 교구 인근 공원의 임시로 세워진 야외 화장터에서 24시간 내내 피어오르는 연기와 매캐한 냄새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재난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무력감은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공포에 잠식되어 우리의 영혼까지 마비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혈압을 높이고 마음을 어지럽힐 뿐 우리 자신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굳건해야 할 때 우리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깊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빛을 찾고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더 끔찍했던 전염병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낸 한 거룩한 영혼의 이야기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바로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 우리에게는 오상의 성인으로 더 잘 알려진 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희망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비오 성인께서 남기신 5가지 지혜로운 잠언은 오늘날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줍니다. 그 모든 지혜는 결국 기도하고 희망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작가 로라드 스테파노는 우연히 스페인어 공부를 위해 비오 성인의 전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시련의 시간을 준비시키기 위한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예수님의 5 상처, 즉 오상을 몸에 지닌 특별한 성인이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동시에 2 장소에 나타나는 능력 등 수많은 신비로운 은사를 지니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분 역시 우리처럼 끔찍한 전염병의 한복판을 살아가셨다는 점입니다. 때는 20세기 초 인류 역사상 최악의 팬데믹으로 기록된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1918년부터 1920년까지 당시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5억 명의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최소 1700만 명에서 최대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역시 무오년 독감이라 불리며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비오 신부님 역시 이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셨습니다. 그분께서 몸에 오상을 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당시 파티마에서 성모님을 배웠던 세 어린이 중 프란치스코와 히아친타 남매를 비롯한 여러 성인들이 바로 이 독감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병을 이겨내고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수십 년간 사제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느님께 인도하며
거룩한 삶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파하셨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시대를 직접 살아내신 성인의 말씀이기에 그분의 지혜는 더욱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1917년 스페인 독감이 창궐하기 바로 직전 비오 신부님은 자신의 영적인 딸이었던 안토니에타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세상에서 내게 닥칠지도 모를 미래의 어떤 불행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일은 어쩌면 너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설령 그런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견뎌낼 힘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역경의 폭풍우 속으로 이끄신다 해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계신다. 용기를 내어라. 그러면 너는 평화를 얻을 것이다.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불행을 앞당겨 걱정하며 현재의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인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격려하십니다. 이 편지에서 비오 신부님은 그녀의 영혼에 깊이 새겨야 할 5가지 강력한 잠언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둘째,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셋째,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넷째, 영원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기도하고 희망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들은 어느 시대에나 유효하지만 특히 팬데믹과 같은 거대한 시련 속에서 더욱 특별한 가치를 지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시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보호 아래 있음을 깨닫고 이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떠에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비오 성인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느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저의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겨드립니다. 저의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겨드립니다. 이 기도를 우리 자신의 기도로 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보호와 성모님의 전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합시다. 이제 위대한 성인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비오 성인의 본명은 프란체스코 포르지오네로 1887년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피에트렐치나의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남달리 신앙심이 깊어 조용한 곳에서 홀로 하느님과 대화 나누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고통을 나누어지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이 어린 소년의 기도였습니다. 1903년 그는 프란치스코에 입회하여 비오라는 수도명을 받았고 1916년부터는 산 조반니 로톤도 수도원에서 52년간 머물며 수많은 이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보여주는 기적들이 늘 함께했습니다. 영혼의 비밀을 꿰뚫어보는 능력, 동시에 두 장소에 나타나는 편재 능력, 그의 몸에서 풍기는 거룩한 향기, 병자들을 치유하는 기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삶을 상징하는 오상이 있었습니다. 1918년 9월 20일 금요일 아침 성당에서 미사 후 기도를 드리던 비오 신부님은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한 평화로운 상태에서 그는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똑같은 상처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환시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처에서는 실제로 피가 흘렀고 평생 동안 그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상처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구원의 신비를 증거하는 강력한 표징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상처에서는 제비꽃과 백합, 장미를 합친 듯한 아름다운 향기가 났다고 전해집니다. 비오 신부님의 거룩함이 커질수록 악마의 공격 또한 거세졌습니다. 악마는 종종 그의 몸에 상처를 입히고 멍들게 하며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언제나 기도로써 모든 유혹과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으며 이 언덕에는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미사를 기다리는 죽은 영혼들이 더 많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였습니다. 평생 동안 고해소에서 수많은 신자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하느님의 품으로 이끌었으며 그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은총을 받았습니다. 1968년 9월 23일 새벽, 비오 신부님은 손에 묵주를 꼭 쥔 채 예수, 마리아를 부르며 조용히 선종하셨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무려 10만 명의 인파가 모여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그의 거룩한 삶은 사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수많은 기적이 그의 전구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2002년 6월 16일 교황 성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인으로 선포되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공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이 만연한 시대에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성인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비오 성인의 삶과 그가 남긴 메시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 아무리 크고 현실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희망하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